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증인이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서론으로는 청년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으면서 그 분위기에서 움직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춰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 분위기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밥도 같이 먹고 교회 당에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정도의 삶과 어느 정도의 신앙관들을 이렇게 굳게 붙잡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점점 개인의 말씀과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전도, 개인의 신앙생활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타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산업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시간표를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북의 청년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이 확인하시는 시간표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익숙하고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입니다. 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는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원래 인간 창조됐어요. 어디 안에서 살게 돼 있냐?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행동과 내가 생각해온 경험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제가 분필을 막 쓰는데 분필이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될 인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구 손아귀에 들어갑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죠, 사단.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돌려야 될 인간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 뭡니까?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 살아가는 거. 쫓아 살아가. 매일 바뀌어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일은 저게 행복할까 해서 돌아다니는 그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필이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자기가 맞다라고 믿는 그것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내가 종교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종교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막연한 인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1장은 뭡니까? 성공.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기에 몸부림치고 근데 뭐예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 있을 때뿐이에요. 인정받을 때뿐이에요. 인정받아서 올라가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가서 결국에 이뤄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이후에 공허함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빠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 10가지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돈이,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권력이,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성공이 뭐예요?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우상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애굽시대. 애굽시대. 무엇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성소예요.
잠깐만요. 그림은 이따 그리고요. 자,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떡상은 뭐냐? 생명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이에요. 그래서 떡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등불은 뭡니까?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어두움과 재앙을 꺾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빛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법궤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야. 말씀 따라가느냐? 뭐냐? 선지자예요. 우리가 갈 방향,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뭘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어요. 뭐예요? 제사장. 요한복음 8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왕, 흑암 가운데 인간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흑암 가운데 뭐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하늘의 천만 천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완전하게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리시죠? 네, 이렇게. 성막. 이게 성막 주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나와요. 자,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직접 오셨어요. 우리 예전엔 증표로 믿었는데 신약 이후엔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요한복음 19장 3절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왕 대신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실을 계속 믿으면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할 때 내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고 저게 맞고 틀리고 경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자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요? 그리스도. 세상은 변해요. 상황은 변해요. 내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내 경험상으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그렇다,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누가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고 그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행복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불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옳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혼란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요.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올바로 되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에 더 집중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세요.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이전까지는 교회 나오면 괜찮아졌어요. 영적인 삶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 시달리게 돼 있는 세상.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복음이 그만큼 더 힘을, 복음이 그만큼 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다. 세상이 어지러워요. 코로나가 어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원래 전부였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진짜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요즘에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 지금 현장 속에서 다들 잘 계시겠지만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정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음 있다고 얘기하시고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봤는지 진짜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되게 많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 꼭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닌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더라도 아무리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뭘 해야 되냐? 이 부분들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구나.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 모세 뭐 붙잡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피제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뭐예요? 우리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는 그걸 바라봤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시대가 악하다. 우리는 자꾸 환경 봐요. 볼 필요 없어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 속여요. 환경으로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 속여요. 여러분들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변하지 않는 것, 그것들은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이 그래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쓰시려고 하시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자꾸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뭐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지? 왜 내 생각이 여기 머물러 있지? 왜 내가 이 환경을 탓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상황을 탓하고 있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뭐냐? 딱 한마디인 것 같아요. 믿음이요. 모든 불신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믿어진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봐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세상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뭘로 우리를 속이냐? 네가 안 되잖아. 네가 연약하잖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의 자리로 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한 번 더 되새기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며 나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나의 모든 산업까지도 끝내시고 모든 부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